자, 염려. 이 염려가 되게 우리에게 되게 체온계 같은 거예요. 염려를 기준으로 내가 믿는지 내가 안 믿는지를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염려는 아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준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날은 갈등의 대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염려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염려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오면 사실은 염려가 라이브로 리얼하게 딱 오면요, 모든 사람은 다 눌리거든요. 염려를 장난처럼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그러면 장난처럼 대하면 하나님이 이게 온도계 같은 체크인데 네가 염려를 안 해? 더 세게 주세요. 왜냐하면 진짜 염려해야 되니까. 그 리얼하게 그 사람의 체감의 염려를 누구는 1만 줘도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간이 좀 큰 사람은요 한 10을 줘야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10을 줘요. 왜냐하면 염려를 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염려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생명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중심의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밖에 없어요. 예, 온통 나밖에 몰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실력 없고 내가 부자고 내가 가난하고 온통 나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응애 태어날 때부터 뇌에 사고방식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이게 빛인지 이게 어둠인지라는 단어 구별도 못하는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아기 때도요, 뭐만 딱 있었느냐? 응애만 있었거든요. 그 응애의 기준이 뭡니까? 다 나예요. 그죠? 내가 축축해, 내가 배 아파, 내가 싫어, 내가 좋아, 그거를 응애라고 표현할 뿐이지 온통 나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통 아기 때부터 뇌에 각인된 게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게, 이 나가 영적인 건 죽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육신 중심이에요. 배부르면 응애가 멈추고 배고프면 응애거리고 모든 기준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육신이냐? 옆에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으면 이게 뭐지 싶어요.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뭐든지 육신 중심이에요. 예, 심지어는 교회가 막 영적으로 살아나서 부흥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나서 부흥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는데 그 영적 중심이잖아요. 누구는 우리 교회 부흥되네 이러면서 육식 중심이에요.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닌데 육신 중심이에요. 그 정도로 옛사람은 그래요. 그거밖에 할 줄을 몰라요.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데도 온통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은데도, 구원 못 받은 불신자인데도요, 너그럽고 배려하고 함께하고 이해하면서 조화로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장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참 괜찮아요. 목사님이 저러면 참 멋있겠다 싶을 정도로 참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육신 중심이고, 훌륭한 성공된 사람인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옛사람인 거예요. 멋있지만. 이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를 미리 보기 때문에 배려하고, 염려를 미리 보기 때문에 조화롭고, 염려를 미리 봤기 때문에 함께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안 일으킬 줄 아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요. 영이 죽어있는 옛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5가지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만나줬기 때문에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성부 하나님이 만나져요.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태초부터 뭐 하셨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뭐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고요,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주권자기 때문에 믿으려면 믿고 안 믿는 놈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분이지 타협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도를 구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걸하지 않으세요. 좀 믿어라, 내가 좀 도와줄게, 서비스로 도와줄 테니까 믿어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성취.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세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 이분은 구원하세요. 왜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날 말한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한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 마귀가 한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심판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의 일을 멸하고 구원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새 사람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는 못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증인되게 하십니다. 어떤 증인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마귀의 일이 멸해져요.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죄와 저주가 끝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지옥 권세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이에요. 이걸 우리는 오직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옥 권세가 깨지는 건 그리스도로만이에요. 절대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이걸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 해결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거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00%입니다. 여러분이 1초라도 눈 감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세요. 100%.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응답, 그럼 막 복권이 맞고 돈이 뭐 땅값이 올라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괘씸한 놈이 꺾이고 이런 걸 기도응답이라고 하는데요. 기도응답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도응답이 성령 임재입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고 죄와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 비밀이 실제로 아멘하고 믿어지는 걸 순간 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면서 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성도죠. 예, 성부, 성자, 성령, 성도죠. 성도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 흐름이 생겨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윗이 아버지는 야,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오신다. 너 막내, 너 나가 있어. 너 괜히 어른들 일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가. 예, 이래가지고 막내는 밖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 다 아니야. 다시 불러봐. 이랬더니 그 양치고 있던 막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얘가 걔야.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다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더니 그때부터 영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하고 형한테 욕먹게도 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기도 하고 사자 입을 찢기도 하고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사건도 있고 이런 많은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윗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영적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받는 거고 선포된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라면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콘서트처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설명회처럼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자, 이런 현장의 영적 흐름이 교역자에게는 12군데서 벌어지고요. 평신도들에게는 70군데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70인 제자와 12 사도가 있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번 깊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증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한나라 흐름이 나와요. 이 흐름은요, 2, 3, 7로 나오던지 5,000군데로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은 원래 2, 3, 7 나라로 가는 영이에요. 우리가 안 하더라도 원래 성령은 5,000군데로 가는 영이세요. 그 성령의 방향이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현장에서 영적 흐름을 타는 성도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즘이요, 삿간 만드는 사람이 대박이 났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딱 한 명 남은 대장장이가 옛날 우리나라 칼 그 반달처럼 휘어진 거 있잖아요. 주방에서 쓰는 옛날 칼. 그거 망치로 때려가지고 담금질해서 만드는 칼. 그거 만드시는 분이 딱 한 명 남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분 대박이 났어요. 예, 그분이 칼 만들면 막 미국, 외국에서 사가려고 난리예요. 왜요?
한국에서 방구석에서 자라는데 지금은 세계화 시스템이 돼버려가지고요. 소문이 한꺼번에 나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내 현장에서 이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들이 염려하고 살고 있다가 새 사람을 입고 내 방구석에서, 내 직장에서 마음의 고난, 갈등, 문제, 염려, 이게 벌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했는데 이게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 저 들판에 있는 원주민의 여자분도 똑같아요. 우리랑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 이 세 사람을 입은 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누릴 것이냐, 치유를 누릴 것이냐. 자, 그런데 미래를 모르면 사람은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르면 당연히 사람은 염려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알아야 될 게 뭐냐? 미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요. 예. 그 누가 정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요. 그죠? 결혼을 언제 할까요? 이번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번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당이 너 요번에 죽어. 그러면 막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너 요번에 잘 될 거야. 그럼 막 기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의 시작은요? 보좌입니다. 거기서 시작돼요. 근데 미래가 우리한테 어떻게 진행되느냐? 5 응답의 근원이 보좌예요. 5 응답이 뭐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취,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성도의 흐름, 그리고 증인으로서 세계복음화의 한 나라까지 가는 흐름. 그 한 나라까지 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염려가 되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교회가 다 모여서 뭐 하느냐? 집단으로 모여서 염려해요. 당회에서 모여서 뭐 하느냐? 요번에 재정은 어떻게 해야 돼? 요번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돼? 요번에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막아, 네가 담당해, 네가 담당해. 그러면서요, 염려 전문 집단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염려하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염려 대처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자꾸 불확실한 거 하지 마. 꼼꼼하게 준비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건 꼭 뭐 같냐면 소풍 갈 때 김밥 싸는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소풍 날짜가 정해졌고 선생님이 어디로 간다, 몇 시에 모여라 그러면요, 애들이 늦잠 자던 애들도요, 그날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김밥 다 쌌어 그래요. 왜냐면 약속이 정해졌으니까. 그죠? 믿음으로 준비해요. 그거랑 염려하면서 나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그래서 믿음으로 꼼꼼히 준비하면서 가는 것과, 염려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시작은 보좌에서 시작되고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5가지로 진행돼요. 그래서 5가지 이 응답의 근원이 어디냐? 보좌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게 다섯 응답의 흐름이에요. 근원은 보좌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이 다섯 가지 응답이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루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매일 진행하세요. 마음에서 진행을 하던, 생각에서 진행을 하던, 현장에서 진행을 하던, 주변 사람에게 진행되던 반드시 하나님은 진행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매일 염려해요. 온도계 같다니까요. 그죠? 염려가 되고 믿고, 염려가 되고 믿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데 넘어서고, 믿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넘어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돼서 믿던, 믿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튕겨나가던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우리를 현장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염려를 기준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해보셨어요? 불신자가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누가 제 방에 왔었지? 여기. 우리 교회 새 신자가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동생분이 왔는데 자기는 언니처럼 안 믿어진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당연히 영접을 하더라고요. 제가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해되니까 이해되면 당연히 영접하죠. 영접을 하더니 언니가 연락 왔어요. 동생이 평안하게 갔어요. 네, 평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믿으면 평안해져요. 염려하면은 안 평안해요. 끊임없이 염려하다가 평안해졌어요. 지속이 안 되겠죠. 당연히. 자기 안에 예수 생명 온 게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두려움이 오겠죠. 왜 평안하지? 목사님 만났으니까 평안하네? 이렇게 착각하고 있겠죠. 근데 생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 다락방에 온 사람들이요, 염려하다가 다락방에서 말씀 들으면 평안을 얻고, 염려하다가 다락방에 오면 평안을 얻고, 그게 현장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제 자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에서 잠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어디로 오느냐? 예배로 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다락방은 말 그대로 그 백화점 시식 코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안 살 아줌마들 이게 맛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라면 이제는 제대로 식당 차린 게 예배예요. 여기 와서 제대로 말씀을 듣고 더 정확한 미래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때 모든 답이 다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틀이면 될 게 8주 걸려요. 이틀이면은 8강 할 수 있는데 8주 걸린다고요. 왜? 주일날마다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그 있죠? 한 번에 들으면 전체가 보이는데 그거를 8주 동안 걸려서 보면 전체를 다 처음 시작할 걸 잊어버려요. 사람의 뇌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다락방에서 미래를 보기 시작한 사람이 예배에 와서 구체적으로 답을 얻고 이 사람이 드디어 훈련받을 때 이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5 응답의 성취예요. 그러니 보좌는 하나님 응답의 근원이고 하나님 나라는
현장의 흐름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염려가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예배를 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요. 예, 문이 열리기도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5가지 응답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 때문에 우리들이 염려하는 건데요. 미래를 미리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미래가 미리 누려지는 걸 보고 확신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네, 하나님이 형님들의 그 의도를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은 그때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미래를 요셉은 믿음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초능력처럼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역사 일어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가면 버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버스가 가요. 시간 맞춰 나가니까 버스가 오는 거지. 맞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삼뜰이에요. 여러분, 삼뜰을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삼뜰은 다민족, 병든 자, 세 번째가 렘넌트, 이렇죠. 이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건가 삼뜰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답이 있는 게 삼뜰이에요. 이거 모르고 이 사람들을 오게 하잖아요. 지금 다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범죄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예, 답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 있는 문제가 다 들어옵니다. 지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요즘은요, 원래는 어떤 특정된 나라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그러면은 그 연변 사투리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국자들이 많이 생겨서, 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돈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요, 보이스피싱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애국 청년들이 다른 나라가 하는 거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애들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나라 가서 배워와서.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실제로 보이스피싱 하는 데에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가 카메라 켜놓고 같이 거기서 했어요. 근데 한국 애들이 연락이 자꾸 와요. 나도 거기서 일하고 싶다고. 그러니 지금 다민족들에게 벌어지는 영적 문제와 문화와 그런 많은 것들이, 한국은 마약 청정국가였고 그 다음에 물 건넜는데 아무도 안 훔쳐가고 이런 나라라고 유명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심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각한 일이, 한국이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가는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진짜로. 예, 우리나라 심각한 마약 나라가 됐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현장 가면요, 초등학생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왜 여십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들 살리라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다 당한다니까요. 삼뜰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무조건 들어오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 난리 나요.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다민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5가지가 담나야 돼요. 병든 자라는 게 뭐가 병들었습니까? 몸에 병든 사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정신에 병든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정신에 병든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요, 영에 병든 사람이에요. 영이, 다른 영이 들어가 있어요. 심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지금 현장은 병든 사람이 꽉 찼거든요. 이 병든 사람의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5가지 응답으로 성도들을, 새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옛 사람들을 끝내고 있고. 렘넌트가, 뭐가 렘넌트입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 5가지가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5가지의 흐름은 반드시, 성도들의 흐름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현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아이들의 현장이 뭐냐면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돌멩이 던지는 거에도 전쟁에 승리할 만큼 하나님이 다윗의 전문성을 축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원래 전문성을 키우는 영이에요. 그래서 3단체의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실제 기업도 어마어마하게 운영을 해요. 범죄 집단만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시대의 최고의 리더들도 3단체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신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는 일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완전히 믿음과 그 믿음으로 현장에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갔는데, 완전히 전문인으로,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몰라도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면 문화 서밋은 돼버린다니까요. 안 하고 싶고 인터뷰 안 하고 싶어도 끊임없이 인터뷰 요청이 와요. 나는 비밀로 삼고 있어도 끊임없이 막 알고 싶어 해요. 예전에 이랜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막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너무 책이 좋아가지고 몇 권 사서 친구들 주려고 서점 갔더니요, 없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다 회수해 갔대요. 이게 이랜드가 그 시대에, 이게 그 이대 앞인가요? 거기서 양말 팔다가 티셔츠 팔고 이러다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회장이 뭘 해놨냐면, 그 사장실 옆에다가 회장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사장일 때 회장실에다가 제일 좋은 책상, 제일 좋은 집기 다 해놓고 결제 서류를 회장실로 가지고 들어가고 회장실 책상 앞에 방석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사장이 결제해야 될 모든 거를 회장실로 가지고 들어가서, 예, 방석 갖다 놓고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경영했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고, 어떻게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 얘기들을 그 안에 취직한 사람이 다 썼거든요. 근데 회사 얘기를 밖으로 허락 없이 했다고 다시 다 수거명령이 떨어졌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그 책이 없어졌어요. 저도 누구 빌려줬다가 홀랑 잃어버렸는데, 예, 그 이후로는 절대 메시지 테이프하고 책은 안 빌려주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제가 중고 서적이 다 뒤졌는데도 안 나와요. 그게. 어쨌건 간에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문인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렘넌트들의 여정이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걸 보고 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삼들을 누리면 당연히 금토일 집중 시스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불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열심히 일하고 불태우려고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삼들의 답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훈련받습니까? 예, 불금 때 훈련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금, 토, 일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금토일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답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을 잘하는 걸 언제 알았냐면 밤에 잘라고 이렇게 누우면요. 그 인간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장면까지 생각나고 그 얼굴 표정과 입술 이게 비웃듯이 올라간 것도 생각나고요. 예. 그러면서 막 말했던 거가 생각나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괘씸하면서 예. 30분을 묵상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 막 스토리가 써지고 그러면 그때 내가 뭐라고 답을 말했어야 되지? 아, 그때는 내가 말 못했는데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다 그림이 그려지면서 아우, 나는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예.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진로 널어놔야지 이러면서요. 예. 완전히 묵상에 집중해가지고 승질도 막 나고요. 감정까지 올라오고 예. 그런다니까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 그리스도가 진짜로 끝낸 거.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5가지가 어떻게 나에게 사실인지 이거를 밤에 아침에 이걸 묵상하면요. 성령이 임하세요.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묵상을 염려를 하면서 시달리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다가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것과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묵상을 잘할 기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세팅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엄청 잘하더라고요. 예. 근데 누가 주인이냐, 뭘로 묵상하느냐,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 시달리는 시대에 살 것이냐, 묵상 시대에 살 것이냐. 분명한 건 불신자들 중에 뛰어난 인물들은 명상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냐? 명상을 했더니 눈이 하나 더 생긴대요. 내가 아닌 인격이 나에게 영감을 주고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힌트를 줘서 상상도 못할 의학의 발전과 상상도 못할 과학의 발전과 상상도 못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내 지능에서 나오는 게 아닌 완전히 명상을 했더니 우주에서 내려오는 다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온통 내 생각, 내 주장, 예, 뭐 온통 그러는 거예요. 밤새 막 계획 세워가지고 정관을 바꿔야 되고, 뭐 무슨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고 싸울 거로 온통 생각하고 온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나중심에서 빠져나와서 묵상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온통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온통 생존으로 뭐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온통 돈,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한국에 들어온 많은 다민족들에게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해도 될 만큼 영권이 있으려면 묵상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5가지 일이 벌어져요. 그게 우리가 미래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에 배경이 있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전에 제가요, 전도지를 만들고 싶어서, 좀, 교회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요, 그림 잘 그린다는 사람들을 다 리스트를 받았어요. 다 뭐 그림을 전공했고, 옛날에 한 그림 좀 그렸고,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싹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 개인 면담으로 만났어요. 내가 전도지를 만들 건데,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은혜를 나는 그림으로 표현할 줄 모르겠다. 이분은 어떻게든 설명해 보겠는데, 그게 설교인데, 근데 그림으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내가 글 쓰는 문장을 쓸 테니까 그림을 당신이 그려줘라.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내용을 이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글은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은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한 면에 다 나와요. 어떤 분이, 수고하고, 어떤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 많은 분들이 표현을 했는데, 그분도 표현을 했는데, 그분은 까만 배경화면에 흰색 비둘기가 피를 눈물 흘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딱 봤는데 징그러워요. 나중에 그분 정신문제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 안에 그려져 있는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더라니까요.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더니 다 달라요. 표현해 봤더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끝내 못 만들었어요. 뭔가 제 안에 있는 그 내용이랑 싱크가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건지 그분들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드는 주체자가 전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속 시원하게 마음에 야 이거 은혜된다 이런 그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입으로 야 선지자, 제사장, 왕, 글로는 그렇게 나오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마귀의 일이 멸했다는 게 다 그림이 서로 다르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죄와 저주가 끝냈다. 그게 다 서로 다르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싱크가 맞는지는 맞으면 역사 일어나요. 그거를 성령님이 갱신시키면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데 그 온전케 해가시는 기준이 염려예요. 염려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염려의 전문가여야 돼요. 염려가 리얼하게 올 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염려가 리얼하게 올 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이 세팅돼야 돼요. 여러분 다 나의 복음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나의 복음이 다 다를 수 있다니까요. 시간표가 다르던 형태가 다르던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세팅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다 온전케 해가세요.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관악산 꼭대기에서 만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개로도 나타나고 사자로도 나타나고 근데 그분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고 진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말 아시죠? 천국까지 영원히 가요. 우리의 이 믿음은 진리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원래 이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감추어뒀어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그 나의 복음, 그게 하나님이 준 비밀이고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과 통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 그 비밀을 다락방에서 만나기 시작하고 예배 때 답을 내고 훈련까지 받으면서 완전히 나의 복음이 제대로 세팅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예전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 전도사 때 전도사님 그러면 무당은 죽여도 되는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구약에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믿으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사람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담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성취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주권자가 결정한 미래는 말씀 성취로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를 먼저 정하셨고 정하신 미래를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그걸 보고 계시라고 말하죠. 그걸 보고 예언이라고 말하죠. 그걸 보고 약속이라고 말하죠.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말하죠. 예, 미래를 먼저 결정하신 분이 정보를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에선 대박입니다. 그거 사실은 불법이에요. 정보를 미리 받으면 큰일 납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다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바닥에 좀 들어가서 봤더니 하기는 하더라고요. 몰래 최측근들한테만 미리 사나. 예. 근데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데 믿는 사람만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세상 말로 땡 잡은 거죠. 믿어지는 사람한테 땡 잡은 거예요. 주권자가 하실 일을 이미 정하시고 그 주권자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믿고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시예요. 감춰졌던 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비밀입니다.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미래는 반드시 말씀 성취로 오고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나타나는 게 염려예요. 하나님은 하실 건데 모르니까 염려가 되죠. 믿으면 확신이죠. 염려가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과거, 상처, 사건, 경험, 한 맺힌 거, 이거는요, 다 완전한 발판이에요. 예, 5가지를 체험하는 발판일 뿐이에요, 그거는. 절대 거기에 여러분 상처받거나 묶여있거나 머물거나 그러지 말고 5가지를 누리세요. 예, 옛사람을 끝내세요.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거기서 이제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잘 안 되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천국 가면 잘 돼요. 근데 이 땅에선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고 다락방이 있는 거고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와 가문, 상처, 여러분의 문화, 여러분의 습관, 이 모든 것에서 그걸 발판 삼고 믿는 거예요. 두렵지만 믿고, 염려되지만 믿고, 화나지만 믿고, 그러면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염려할 게 없으면 믿는 것도 잘 안 돼요. 이게 맹숭맹숭해요, 원래. 근데 염려가 되면 믿는 것도 잘 돼요. 왜냐하면 발판을 밟을 게 있잖아요. 그죠? 뜀틀도 발판을 밟아야 뛰죠. 맞잖아요. 염려가 있어야 믿어요. 그러니 염려의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염려가 딱 리얼하게 라이브로 딱 온다니까요. 염려가 돼, 큰일 났네, 왔는데 이거 전문가 딱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이 주어집니다. 부담되는 일이 주어지든 기쁜 일이 주어지든 만만한 일이 주어지든 일이 주어져요. 이 일은 보좌의 캠프예요. 왜 보좌의 캠프죠? 미래가 보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좌에서 나온 미래가 오늘 내 앞에 펼쳐진 게 보좌의 캠프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지금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네, 사탄아 결박되라 이거를 겁먹고서 사탄아 결박되라 이러는 분이 있고요. 정말 믿기 때문에 사탄 앞에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서운하겠어, 걱정되겠어, 염려되겠어,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다 위로되고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의 옛사람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구원 다 받아놓은 새 사람이 옛사람처럼 평생 살다 끝나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게 맞습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그럼 반드시 여정을 하나님이 가시는데 끊임없이 거기에 나는 뭐 하라는 거야? 나를 왜 섭섭하게 만들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 온통 나 중심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선택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진다. 이 정도로 겨우 살았네. 이번에 겨우 응답받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 계속 벌어져도 100번 와도 100번 이길 만큼.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단어가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는 오히려 발판이고 축복입니다. 복음 누리면. 옛사람에게는 염려가 암 걸리는 시작이에요. 새 사람에게는요, 염려가 발판이에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로 이제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도 발판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5가지 응답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